예레미야 30장 1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31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예언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0장부터 33장까지의 3장은 포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30장이 앞부분을 보면 이제 2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시작된 30장이고요. 11절까지의 지난 문단 11절까지의 요절을 다시 확인해 보자면 이제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실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자신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민을 상처 입힌 이방에게 보응하사 선민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결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결코 아무도 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 되시고 재판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려고 멸망과 70년 포로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인한 합당한 징벌을 당하는 것이고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고난을 체득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와 동일한 죄를 자기들이 지었음을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또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원수가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든지 양단 간에 결판이 나게 되겠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원수 탓을 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한다 한들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 지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단간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지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을 그렇게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야말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지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남을 것인가?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 양단간의 결단,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 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죄 많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신 것입니다. 동일한 대접으로 돌려주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동일한 대접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축복하도록 사랑과 축복으로만 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탈취한 자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당하는 마당에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들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안으로 소속하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혹여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없는가 하고 찾으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동기가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쫓겨난 자라고 멸시하며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법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천하에 보이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안 들어오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시온에 함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은 아닌 것이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회복과 혜택이 이렇게 놀랍게 있으니 시온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시온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인 것은 물론이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받는 공동체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받는 시온 공동체, 교회죠. 그게 그 시온 공동체가 되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유다는 시온 산에는 살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으므로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끝으로 다시금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심판주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그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주가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온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며 그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순종하는 혜택받는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늘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세히 가르치시고 쉽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